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할 때 빛이 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요, 우리가 빛이다라는 존재를 말씀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빛이니까 또는 소금이니까 빛답게, 소금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 존재가 여러분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패한 세상에 들어가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어둠을 비치고 부패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빛은 빛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소금의 존재, 즉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면 아무 의미 없는 하얀 가루일 뿐입니다.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노릇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소금 아닌 것으로 변질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끝까지 소금으로 사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변질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가 아니에요. 변질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서 사람이 밟을 것이다. 그런데 소금이 변질되지 않으면 그 소금은 소중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나지 않는 빛은 없습니다. 말 같지 않는 말이죠. 빛나지 않는 빛은 없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어떤 것으로 가리우면요, 아무리 그 속에서 빛을 낼지언정 그것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 캄캄하게 감싸 놓으면요, 빛은요, 빛의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등불이 위치해야 될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그릇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 단어는요, 말이라는 것은요, 흙으로 만든 넓적한 측량기구였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나무로 만든 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흙으로 만들어서 넓적하게 만들어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쌓았던 것입니다.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가 말이었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되는 위치는 넓적한 그릇 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넓적한 그릇 밑에 등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이 빛의 존재일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의 존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빛의 존재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빛나고 있고 이 사람이 밝히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빛나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빛났나요? 빛은요,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환한 곳에서는요, 빛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불을 켜야만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에 교회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당신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께 허락하여 주신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빛이 빛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예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 앞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둘째는요,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빛이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존재의 변화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이라는 존재의 변화를 바울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는 항상 고민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생의 자랑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빛이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빛나지 않습니다. 왜요? 스위치가 오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면요, 스위치가 온이 되어서 빛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스위치가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빛은 나지 않습니다. 언제 빛이 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15절에 빛들이라는 단어는요,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포스테레스라는 뜻인데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 이것은요, 누군가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주체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투과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빛을 소유해야 됩니다. 빛과 동행해야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예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준아, 좋은 선택을 해라.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얼굴 표정, 말, 행동, 좋은 것을 선택해라. 화날 때 화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짜증낼 때, 짜증날 때 짜증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좋은 선택은 뭘까요? 화를 내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좋은 선택이에요. 짜증이 날 때 짜증을 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준이에게 말해요. 좋은 선택을 해라.
그럼 여러분, 무엇이 좋은 선택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언제나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고 빛이 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내 옆 사람은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칭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비로소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뒷집에 유칼립투스 큰 나무가 있습니다. 2달 전 시드니에 많은 비가 내렸죠. 그때 아주 큰 나무가지, 대략 4m 정도 되는 큰 나무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몇 주를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정리할 시간이 되어서 그 나무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싱싱했던 그 큰 나무는요, 아주 힘없이 잘려졌습니다. 우리 수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수지야, 이 큰 나무가 쉽게 잘려지는 걸 봤지?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나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라고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상식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 가지를 할지라도 나무 몸통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까지는 죽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다라면요, 아무런 빛이 날 수가 없고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며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아무리 육신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의 힘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이 있나요? 영생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까요? 이 땅에서 80년을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80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게 복일까요?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너의 한쪽 눈이 없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의 한쪽 팔이 없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이 완전 무결한 성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날 어둠 속에 거했던 성품이 아닌 거룩과 진실함, 또한 그것을 의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또한 나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악한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제예요.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안 하고자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 이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예요. 예전에 어둠에 있을 적에는요, 피할 능력이 없어요. 유혹을 끊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영생의 주요, 우리의 생명이신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둠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내려 하지 않아도요, 무엇이 빛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중심에 자신이 알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은요, 내 옆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변화가 찾아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이렇게 변했어. 내 아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변함이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기 이전에 내가 먼저 빛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인식의 결과로 인하여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이 사람 요즘에 믿음이 충만해, 이 사람 요즘에 많이 믿음이 성숙해졌어, 어떻게 할 수 있죠? 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충만해졌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충만함을 알 길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변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또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안 좋은 모습으로 실추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하는 행동이 죄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의 잘못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부끄러움은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하나의 측량 기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세요. 내 마음에. 부끄러워. 혹시 어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셨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혀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부끄러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이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내 자신이 빛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빛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빛과 동행하고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남에게 관대하고 또한 착한 사람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다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남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도덕 군자들 많이 있습니다.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도네이션도 많이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빛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도 빛이지만 너희도 빛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빛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빛을 바란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착함일 뿐입니다. 옆 사람보다 착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의 시작은 성령입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이 어찌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성령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성품과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좌절과 실패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빛나고 있는가를 언제 알 수 있는가라고 말했죠. 어둠 속에서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어둠은 언제일까요? 실패할 때입니다. 절망스러울 때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낭망이 가득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가 어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두울 때 무엇을 선택하죠? 어둠을 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인 쾌락, 술을 마신다라든지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은 그때 빛을 내야만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낼 때 비로소 그 빛이 우리 옆 사람에게도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찾아와요.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되겠습니까? 빌 게이츠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 살지 못해요. 과연 빌 게이츠가 이 말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도 자기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누구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발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어둠에 심취되어 버립니다.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내일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빛이 발하여진다라고요? 언제 빛이 비춰지냐고요? 어둠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약함을 느낄 때마다, 어둠이 가득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약함이 예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안에 좋은 선택의 모든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손전등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 안에 건전지가 없으면요, 불빛은 나지 않습니다. 건전지가 있다라면요, 손전등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어둠을 비치는 빛이 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예수님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한다라면 우리는 빛이 나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한 빛들이 언제나 가장 환하게 나타날까요?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빛나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혹시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입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빛이 나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결코 좌절의 상황에, 그 좌절의 상황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상황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모두가 실패했다라고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아직 실패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라면 아직 실패가 아니에요. 모두가 당신의 인생은 실패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에게 넘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가 가득할다 할지라도, 어둠이 가득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의지함으로 그는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실패를 뒤집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방법이 손전등을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내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치우치십시오. 나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